인상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얼굴에 인상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인상이 참 좋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보면 인상이 좀 덜한 분들이 계세요. 사람이 어떻게 인상을 가지느냐 뭐 그게 어떻게 큰 뭐 자기 노력이 거기 들어갔겠어요. 근데 링컨 대통령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의 인상 이게 참 중요한데 40이 넘은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사람이 태어날 때 다 다르게 태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겨진 주름이라든지 그 사람의 얼굴에 느껴지는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정을 지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는 말이죠. 얼굴에는 사람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보면 얼굴을 보잖아요. 교육자들이 부임할 때도 부임하기 전이죠. 이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얼굴 보면 이제 느껴져요. 저분이 잘하실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혹시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만나뵌 분들이 얼굴에 인상이 좋으면 마음이 가긴 마련입니다. 참 마음이 간다. 그래서 인상이 좋다는 건 참 좋은 건데 인생의 훈장처럼 우리가 주름이 가죠.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갑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주름이 생기는데 그 주름을 얼마나 없앨 수가 있겠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이 외국에서 공부하는데 공부하다가 잠깐 들어왔다가 제 방에 왔다가 그 크림을 하나 주고 갔어요. 2개를 주고 갔어요. 제 아내 거하고 저하고 2개를 주고 갔는데 이게 그 유명하다는 주름을 없애는 약이래요. 그래서 그게 이름을 들었는데 아주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르면 막 주름이 쫙쫙 펴진다는데 제가 무서워서 못 발랐어요. 주름이 쫙쫙 펴지면 어떡하겠어요? 주름이 좀 들어갈 땐 들어가고 없을 땐 없어야 되는데 쫙쫙 펴지면 얼굴만 팽팽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한번 주름이 많이 생기면 거기 한번 발라보려고 그래요. 주름이 쫙쫙 퍼지는가. 근데 우리가 주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떤 데는 참 아름답게 생겨진 주름은 이게 참 좋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기독교 신문에 그 사진 하나를 봤는데 그 사진이 그 시골 어떤 교회에서 오랫동안 평생을 장로님으로 섬겼던 분인데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근데 아주 주름이 깊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은데 그 주름에 깊어진 그 얼굴을 보니까 스마일 얼굴이 스마일. 활짝 웃는 얼굴인데 그 주름이 아예 그렇게 됐어요. 늘 그렇게 미소 짓는 얼굴이 주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주름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야, 저렇게 생긴 주름이라면 너무너무 아름답겠다. 깊이 패인 주름인데도 그 주름이 너무 아름답다,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피부는 주기가 있어서 대개 28일마다 새로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전체 세포의 주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게 세포가 바뀌어지는데 7년이 걸린다 그래요. 얼굴 그 피부 세포가 28일 주기로 바뀌어지고 온 몸의 세포가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게 7년이 걸린대요. 생각해 봤어요. 7년. 그 긴 세월일 수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짧은 세월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7년마다 우리의 세포를 바꿀 수 있다면 그럼 7년 동안 우리가 작심을 하고 훈련을 하면 우리가 좋은 주름, 좋은 피부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운 표정을 지을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됩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아름다운 얼굴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보면서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내가 뭘 아름답냐? 여자분들이야 그렇지만 남자분들이야 그런데 아름다운 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도 참 아름다운 분들이 있어요. 화장을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배어나오는 모습이 참 아름답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더디하라는 말은 천천히 하란 말이잖아요. 늦게 하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의 살이는 늦게 해서는 살기가 힘들어요. 빨리빨리 해야죠. 계획도 빨리 해야 되고 뭔가를 이룰 때도 빨리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도 자, 여행 날짜를 정해요. 그리고 가야 될 장소를 정합니다. 빨리 정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빨리 하면 그 여행 경비도 줄일 수 있어요. 자, 내가 언제 여행 가는데 숙소도 미리 작정을 해놓고 세일할 때 딱 인터넷으로 예약해요. 또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미리 다 예약하고 모든 걸 다 미리 예약하면 한 3분의 1 정도는 경비는 아낄 수가 있어요. 미리미리 하면. 이 사람들이 판단을 빨리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같은 거 갈 거라도 한참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로 해야 될 때는 호텔도 없고 또 빌려야 될 차도 없고 또 비행기 티켓도 없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뭐 계획이 다 틀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판단력이 빨라야 되고 빨리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분 그런 얘기하죠. 생각은 뛰면서 해라. 일단 뛰고 생각해라. 상당한 일리는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만 보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달린다 그러죠. 그래서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모르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고 그래야 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뛰는 겁니다. 먼저 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빨리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이라는 거 우리가 아시죠? 빨리 뛰었는데 목적지에 다다르지 않고 얼토당토하는 다른 곳에 다다르게 되면 다른 방향에 다다르면 뛴 것만큼 잘못된 거예요. 빨리 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여러분 축구할 때 축구 선수가 볼을 아주 세게 차는 거 중요합니다. 골대를 향해서 볼을 차야지 그 세게 차는 볼을 골대가 아닌 곳에 차면 잘못되죠. 그리고 골대를 상대편 골대에다 공을 세게 차야 이게 되지 잘못해서 자기 편 골대에다 차면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세게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더디한다라는 게 이게 더디하는 게 지금 우리 시대 맞나? 더디해라. 더디하면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뭐냐면 본질적으로 오늘 주는 말씀 뭐냐면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그러니까 이 더디하라는 말은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빨리 한다고 해서 빨리 하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아프리카 같은데 초원이나 사막 같은 데서 자동차 랠리 경주할 때 있습니다. 자동차 경주 시합이죠. 근데 그 자동차 경주 시합할 때는 꼭 두 사람씩 타요. 한 사람은 그 운전하는 사람이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페이스 노트라고 하는 사람. 이 페이스 노트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는데 이 옆에 있는 페이스 노트는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없는 도로를 지금 달리는 거예요. 도로가 없죠. 막 사막길, 광야길을 막 달려가는데 이게 속도는 빨리 가는데 방향을 못 잡으면 전혀 다른 데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페이스 노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내비게이션 통해서 위치를 계속 체크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빨리 가는데 방향을 자꾸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빨리 달려도 방향을 다른 곳으로 가면 올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할 때 그런 게 있어요. 타자가 공을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1루, 2루, 3루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홈런 치지 않은 다음에는 그 주자로 뛴단 말이에요. 근데 딱 치고 뛸 때 주자가 뛸 때 베이스를 보고 베이스 러닝을 하는데 그때 1루와 3루에는 런너 코치가 있어요. 런너 코치는 뭐냐면 그 사람은 공이 어디로 가는지를 다 보고 있다가 뛰는 사람은 그 런너 코치를 보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1루에 있는 런너 코치가 뛰어라고 사인을 주면 그거 보고 무조건 뛰는 겁니다. 2루까지. 공이 어디 갔나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그 공 보고 어디 있나 찾다 보면 늦을 수 있기 때문에 런너 코치를 먼저 보는 거예요. 런너 코치가 뛰어라 그러면 2루까지. 또 3루에 있는 런너 코치가 또 뛰라 그러면 2루를 거쳐 3루까지 뛰는 거예요. 죽자고 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방향과 속도를 잡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뛰지만 여러분의 인생길에 열심히 뛰지만
정말로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그 방향을 잡아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방향을 잡아줘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진정한 방향을 잡아주실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복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페이스 노트가 되시는 분,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면 그것처럼 안전한 길이 어디 있겠어요. 자,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바쁩니다. 그럼에도 바빠요.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조금 늦으면 많이 뒤처지니까 뛰는 겁니다. 계속 뛰어요. 분주하게 우리를 살아가게 돼요. 하루 시작하면 자, 사무실에 가서 일하는 자리에 앉아도 아침에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시작하면 좋은데 일터에 가서 자리에 앉다 보면 분주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착착 떠오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해야 될 일들에 마음이 다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거 다 잊어버려요. 그거는 쉽게 얘기한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한 것에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쁜 중에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바쁜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건 뭐냐면 아무리 바빠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인생의 올바른 방향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듣고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우리 방향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말씀을 읽는 일, 말씀을 듣는 일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올바른 길에 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개혁을 합니다. 그가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서 피신 갔을 때 프리드리 4세라고 하는 선제후가 있어요. 선제후는 뭐냐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뽑는 사람이 선제후예요. 제후를 뽑는 사람. 프리드리 4세가 있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제 자기가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만 가톨릭이 항거하죠. 그래서 로만 가톨릭하고 결별이 됩니다. 그런데 또 보름스라고 하는 데서 그 제국 회의가 있어요. 제국 회의에서 또 이제 소환을 했어요.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에도 보름스가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치하고도 결별이 돼요. 그래서 그가 그 회의에서 나와 가는데 대여섯 명 된 사람이 복면을 쓴 사람이 와가지고 이 마틴 루터를 납치를 합니다. 그 순간 아마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납치를 했는데 이 납치를 해서 어디를 데려가냐면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데려가요.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은 아이젠하흐라고 하는 독일의 도시에 있는 산꼭대기 한 410m 되는 그 산꼭대기에 성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프리드리 4세라고 하는 선제후의 소유의 성입니다. 이 프리드리 4세가 마틴 루터가 로만 가톨릭에서 테러를 당할 것을 알고 미리 대여섯 명의 자기 신복을 보내서 이 사람을 납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다 숨겨놓은 겁니다. 마틴 루터가 거기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 만나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로 됐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거기서 11주 동안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게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데. 물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 교회 벽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파문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 기독교 정신이 그리고 개신교 정신이 퍼지게 된 것이 바로 성경의 번역에 있다. 그 전에 로만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안 봤어요. 성도들은 그저 사제들이 성경을 보고 그리고 미사를 통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지 성경을 각자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말씀에 깨우침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바꾸는가 그걸 루터는 알았기 때문에 성경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인쇄술이 발달 안 했잖아요. 또 종이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인쇄술이 그때 막 발전하기 시작해서 인쇄술을 통해 가지고 막 책들이 인쇄가 되기 시작. 그래서 막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 종교개혁과 인쇄술의 발전과는 아주 이게 밀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참 놀라워요. 그 종교개혁을 할 때 성경 번역이 일어나게 되고 또 시대적으로는 그때 인쇄술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오늘 되어지는 하나하나가 절대로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가만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쁜 세월에 우리가 바쁘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 방향을 잡는 거예요. 열심히 뜁니다. 돈도 벌고 또 나름대로 성공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의 존경받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방향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갔다면 아무리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도 그건 올바른 방향 가지 않은 거예요.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더디하라 이 말이 있죠. 더디하라는 말은 천천히 하라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방향을 올바로 잡고 가라는 거예요. 방향을. 왜냐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아무리 빨리 가도 이게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그러지. 낙타 무릎. 낙타 무릎은 딱딱하다 그랬습니다. 낙타가 사람을 태울 때는 무릎을 꿇지요. 그러면 사람이 올라타기 쉬워요. 근데 그 무릎을 보면 너무너무 딱딱한 겁니다. 너무너무 딱딱한. 그래서 야고보를 낙타 무릎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야고보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시대 어떻게 기도하고 무릎 꿇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냐?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바쁠수록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하면서 그렇게 바빴는데 나는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바쁘게 돌아다녔던 사람이 마틴 루터가 사람들도 피해 다니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성경을 반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 말은 뭐냐면 바쁘면 분주하면 해야 될 일이 많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쁠 때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셔서 올바른 방향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는 뛰었는데 그래서 정말로 낮인지 밤인지 모르게 열심히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걸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잘 간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쯤 하면 잘 갔다. 뒤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조급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분주하지 말고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기도드리는 일, 말씀을 듣고 읽는 일, 그거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열심히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올바른 방향 잡고 가는 거예요. 빨리 많이 갔는데 다른 데로 가면 잘못되잖아요. 오늘 본문 22절로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이건 뭐예요? 자, 우리가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 겉으로 나타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겉으로 나타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행동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말을 들어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생각이 어떤지,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떤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를 대략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척 말을 해도 어떤 땐 정말로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 들어보면 이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나타날 때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게 드러나지 않을 때 있어요. 야, 저 사람 말하니까 정말로 믿음의 사람 같다. 아, 저 사람 괜찮은데? 근데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행동이에요.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은 그걸 따르지 못해요. 그러면 말과 행동이 맞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우린 진실성이 없어 보이죠. 그럼 그런 사람이 과연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말과 행동이 그의 생각에서 표출되게 되는데 말과 행동이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전혀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보이질 않아요. 말은 사랑한다 그러는.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요. 저 사람이 정말로 사랑한다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도 표출이 되고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데 이 말과 행동이 표출되는 것이 일치가 될 때 이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어요. 말은 하기 쉬운데 이게 일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위기는 어떤 사람 말하기를 무지의 위기다. 알지 못해서. 근데 무지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실천의 위기예요. 말까지는 어느 정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천이 어렵지 않다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마다 경영 혁신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영 혁신해야 된다. 그래서 인건비도 줄이고 여러 가지 경비 나가는 걸 줄이고 생산력을 높이고 그래서 소득을 높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경영 혁신입니다. 근데 그 경영 혁신을 얘기하는 것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나토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나토는 저기 유럽에 있는 그 기구인데 나토 증후군이 경영 혁신에서 나오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No action, talking only 이런 행동은 없고 말만 하는 거. 이게 나토 증후군. 그 이니셜 첫자만 타가지고 나토. 그러니까 No action. 아무 행동이 없어요. Talking only. 오직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실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입에서도 말만 많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일터에서도 경영하는데도 이게 별로 효과를 못 보고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말만 하고 다녀보세요. 여러분 주방에서 일해야 되는데 일해야 될 사람이 말만 하고 다니면 일은 누가 해요? 말만 하지 않고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영혁신을 할 때 말만 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배제해야 이게 잘 된다. 우리의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토예요. 언행불일치.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설교를 많이 하지만 이 설교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애를 쓰는 거지.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난 그렇게 설교하지 말아야 되겠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100%가 다 저한테 먼저 얘기해요. 저는 설교할 때 이거 누가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요. 그래야 내가 먼저 나에게 하는 말씀인지를 깨달아야 듣는 사람들이 이게 자기에게 오는 말씀이지. 여러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야 은혜가 돼요. 이게 설교자의 참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막 목회할 때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지? 그 교만한 생각이었더라고요. 교만한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좋은데 제 솔직한 고백이 어떨 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걸 저에게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고민을 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다 부딪히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난 이거 이렇게 못 사니까 난 말씀 못 전해요. 그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부딪혀서 그 말씀으로 깨달음 받고 또 때로는 찔림 받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교회를 사랑한다. 여기 교회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의 행동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행동을 해요. 그건 올바른 방향을 못 잡아서, 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가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 부모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게 사랑할 거예요? 아마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걸 배려해주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아도 주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더 위해서 축복해주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럼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로 말로만 사랑하는 건 아닐 거예요.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우리 교회가 손상받을까 봐 애를 쓰고,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지. 저는 때때로 생각해요. 내가 내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절대로 저는 내 아이들이 허물도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을 밖에 나가서 얘가 이래요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좋은 것만 얘기하지.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나무랄 때 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무랄 때 있지만 절대로 밖에 나가서 걔를 흉보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교회를 흉본다는 건 저는 그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성도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가서 흉보는 건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건 말로는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존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이 사랑하는 거지, 사랑한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힐난하는 거,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행이 불일치가 되는 건 뭐예요? 말과 행동이 불일치가 되는 거는 이게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프랑스의 파리에 에펠탑이 있었잖아요. 에펠탑. 이 에펠탑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철로 만들어졌어요. 철로. 그 아름다운 예술의 도시 프랑스에 에펠탑을 세운다. 그것도 뭐 멋진 나무로 만든 거나 무슨 또 다른 어떤 조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철골 구조로 된 그 철제 탑이 세워진다. 반대가 많았어요. 뭐 사회단체에서 또 예술가들이 반대가 많았어요. 특별히 모파상 같은 사람은 조직적으로 반대했어요. 이건 예술의 도시를 조롱하는 거다, 에펠탑.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의 파리에 가서 꼭 보는 게 에펠탑입니다. 에펠탑을 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진 찍고 저기서 사진 찍고 이쪽에서 찍고 다 찍어요. 근데 그 에펠탑을 만들고 난 다음에 모파상이 그 에펠탑 안에 있는 커피숍을 매일 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 아니, 당신이 그렇게 에펠탑을 비난하더니 왜 그 에펠탑 안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매일 가서 차를 마시냐고. 그 궁색한 대답을 했어요. 모파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에펠탑 안에서 차를 마시면 에펠탑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에펠탑 들어가서 차 마신다. 그러니까 궁색한 대답. 여러분, 신학자 칼발트는 말하기를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분이 하신 말씀 세 가지인데, 하나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행동, 그분의 인격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분의 행동, 그분의 말, 그분의 인격,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 생각해 보면, 말 한마디 할 때 신중하게 말해야 돼요. 참 신중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섣불리 말했다가 이게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몇 번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말인지 이거 생각해야 돼요. 말은 적대 무게가 있어야지요. 또 하나는 말에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시건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 던져놓고 시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한, 입에 대한 경고가 많아요. 이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 주의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자,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 그러니까 경건한 척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경건이 뭐냐면 고아 과부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두 가지를 얘기하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우리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자기를 돌아본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 돌아보지 않을 때 있어요. 이게 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뿐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도 왕따 시키는 거 있죠?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왕따 시키는 거 있어요. 이거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누구 한 사람 바보 만들거나 따돌리거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사랑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세속에 물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 그대로 물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더불어 말하기를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세속대로 살지 말라, 거기 그런 것들에 물들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자기중심적인, 여러분 단체 사진 찍잖아요. 단체 사진 딱 찍었는데 잘 나왔다고요. 야, 잘 나왔다 그러는데 한 사람이 다시 찍자 그러는 거예요. 막 왜 지금 다 잘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눈 감았어. 지금 100명이 찍었으면 99명이 다 눈 뜨고 다 활짝 웃고 있는데 자기는 눈 감았어. 다시 찍어요. 일리는 있죠. 아니 뭐 99명이 눈 뜨고 있어도 자기는 눈 감고 있으면 다시 찍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자기중심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아들, 딸이 미국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유학 가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어머니가 이제 아들, 딸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LA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갔어요. 딸 집에 갔더니 그 딸과 사위가 막 환영을 하면서 어머니 여기 오래 계시다 가라고, 말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얘기하다가 그만 깜빡 늦잠을 자게 됐는데, 아침에 새벽녘에 보니까 사위가 일어나더니 토스터를 막 만들어서 먹고 시리얼을 먹고, 그러면서 도시락도 샌드위치를 만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깰까 봐 조용조용 가는 거예요.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한지, 자기 딸을 안 깨우고 그렇게 가는 게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야, 참 제가 참 내 딸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랬다고 그래서 흐뭇하고 감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아들네 집에 갔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아들네 집에 갔는데, 거기도 또 이제 오랜만에 봤으니까 긴 얘기를 하다 늦잠 잤잖아요. 뭐 그 뒤에 얘기할 건 뭐 있겠어요? 다 알죠? 눈치 있는 사람들은. 그 반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똑같은 일이 딸네 집하고 똑같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이 일어나서 시리얼을 먹고 샌드위치를 싸가지고 가는데 며느리는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게 자기중심이죠. 자기중. 근데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런 게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뭐냐면 자기를 돌아봐서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남을 힐난하고 비난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괴짜 심리학이라는 책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괴짜 심리학에 미국 사람들에게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가 물었어요. 그러면서 몇 개 예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그 답변이 몇 퍼센트가 나왔냐면 52%가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천국 갈 수 있겠는가를 물었더니 빌 클린턴보다 8%가 높았어요. 60%가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천국 갈 수 있을 거다. 그 비록 터널에서 죽었지만. 그리고 제일 1등으로 나온 사람 뭐냐면 인도에서 그 고아들을 돌봤던 그 테레사 수녀가 87%가 났어요.
테레사 수녀는 천국 갈 확률이 87%가 된다. 2등이 됐어요. 그 테레사 수녀 1등이 나왔어요. 1등 누구 된지 아세요? 여러분 아는 분들이 1등 천국 갈 확률 1등 나. 그 1등은 나예요.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다. 클린턴도 52%, 왕세자비도 60%, 그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테레사 수녀도 87%밖에 안 되는데 자기는 100%. 믿음이 있어 좋긴 해요. 자기를 볼 줄 모른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하면 올바른 믿음이 안 될 수 있어요. 자기를 자꾸 돌아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돌아보지 못하고 남을 비난하고 힐난해요. 근데 그 비난하고 힐난하는 사람은 더 볼 게 없거든요. 그게 문제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건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경건의 위기 뭐예요? 성숙이 없어요. 인격도 성숙이 없고 신앙도 성숙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라. 이런 말씀. 내 믿음을 돌아보라.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훈련하고 다져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성숙한 인격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어떤 대학에 늘 1등, 2등,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 1등, 2등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동양 학생이 늘 1등하고 영국 학생이 2등 하는 거예요. 영국 애들이 조금 자존심 상했어요. 그런데 1등 애가, 동양 애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서 몇 달을 못 나오게 된 거예요. 2등 하는 애 친구들이, 영국 애들이, 야, 이제 기회가 됐다. 네가 1등 하면 된다. 그랬답니다. 근데 이 2등 하는 애가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하고 다니다가 없어져 버려요. 몇 달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 가나 했더니 얘가 뭘 했는가 하면 날마다 수업 끝나면 그 필기한 걸 가지고 그 동양의 1등 하는 애 병원에 가서 그 노트를 빌려줘요. 그리고 베껴 쓰게 해요. 그리고 몇 달 지났는데 얘가 퇴원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동양애가 또 1등 했다. 그 영국 애들이 기분 나빴어. 아니 쟤는 병원에 몇 달 시간 입원하고 왔는데 제가 어떻게 1등 하냐? 궁금했다고. 물었어요, 동양애한테. 야, 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랬냐? 그랬더니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늘 2등 하는 그 친구가 매일 와서 나에게 노트를 빌려줘서 내가 그거 베껴서 공부했다. 나는 쟤보다 몇 점만 높아서 1등 했는지 모르지만 쟤는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뛰어난 인격을 가지고 있어. 나는 쟤를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아이야. 정말로 난 쟤를 존경해. 그런 아이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형편없는 것에 오염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오늘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해요. 그런데 이 밤에 하나님 도와주심을 받으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성숙의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